안녕하세요. 지영훈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아주 캄캄한 밤중,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 이런 거를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강원도 오대산 자락에서 목회할 때 칠흑 같은 어둠이 이런 거구나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에 아주 작은 불빛 하나도 사람에게 뚜렷하게 눈에 띄고, 그리고 그 불빛이 방향을 가리켜 줄 수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마음에 한 줄기 빛을 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 그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빛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 시작하죠. 군중은 위험하다. 마가복음 6장 45절과 46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66권)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 특별히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66권 성경 전체는 기본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그 말씀에 담긴 복을 누리며 살면 사람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도 행복하게 되는 거죠. 제가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기본 골격을 지금 짧게 몇 문장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복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경 본문을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어떤 구절, 어떤 단어 또는 어떤 내용 때문에 팍 하고 마음에 들어와서 금방 내 삶으로 확 연결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거를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찰을 잘 훈련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내 삶으로 오는 복이 굉장히 문이 넓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단 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입니다. 근데 이 2절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를 군중은 위험하다, 이렇게 한번 정해보고요. 자, 군중이 위험해요. 예수님은 그거를 늘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2절의 문맥을 그 앞에 있는 3절부터 우리가 조금만 자세하게 관찰해 보십시다. 관찰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2절 다 배불리 먹고,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리고 44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러분, 그 갈릴리 호변, 아마도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그 호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성경학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에 경험했던 광야의 만나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주로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자기들 조상이 경험했던 그 만나의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에는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열광했는지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지도자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 이런 장면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조상의 과거를 회고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인도하셨고 축복하셨다. 이런 각도에서 과거를 회상할 때 빠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의 만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 시대의 이 빈들에서 구약 시대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현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구약시대 그 만나의 사건이 재현됐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했다. 그렇게 열광을 했던 거죠. 그런데요, 마가복음의 이 기록의 특징이 굉장히 단순하고 간결하다.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 상황 묘사, 정황 묘사를 감성에 와닿게 감성을 좀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아까 제가 42절, 43절, 44절 세 절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45절로 넘어오기 전에 뭐가 그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45절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보내시는 거예요. 즉시 재촉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가라. 먼저. 그리고서 수많은 군중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군중들을 해산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정확하게 관찰하면 그렇죠. 여러분, 군중들이 열광한 상태인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야, 이거는 진짜로 잘한 일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스승께서 드디어 이제 큰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우리 선생님을 지도자로 옹립하려고 하니까 제자들도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배 타고 떠나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머뭇거렸을 거예요. 아유, 주님, 여기 지금 할 것도 많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냥 주님을 열광하고 있는데 너희들 빨리 안 가? 빨리 가라 그랬잖아. 막 이렇게 혼을 내시면서 재촉해서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군중들을 해산시키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44절 그리고 45절 건너오는 동안에 군중들이 막 이렇게 흥분하는 그거를 한 절이라도 써야 될 텐데 마가복음은 한 절도 안 쓰고 그냥 넘어가요. 참 굉장히 멋진, 말하자면 문장, 글의 기법으로 대단히 아주 특징적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 상황 속에 그런 행간 읽기를 우리가 관찰 작업을 통해서 해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그렇게 즉시 재촉해서 혼내시듯이 그렇게 쫓아보냈을까? 군중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군중의 인기 그리고 군중의 환호, 그거는 사람의 건강한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군중의 지지, 그거는 늘 현명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자들이 망가지겠어요. 그래서 쫓아 보내듯이. 그리고 군중들도 해산시켰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두 번째 절, 그러니까 46절이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군중하고 떨어지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바로 배 타고 건너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을까? 혹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예수님도 군중의 환호, 군중의 열광, 그게 당신한테 피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있으면서 군중의 환호, 열광, 거짓 사인에 현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은 당신 사에게 어떤 중요한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시간을 가진 거지요. 오늘 말씀 묵상의 요점은 그것입니다. 군중은 위험합니다. 우리 기독교인 사역, 또 교회의 모든 사역은 대중의 지지, 대중의 인기에 털을 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터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사역의 잣대요 중심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삶의 가장 중심적인 주춧돌이라고 할까요? 또는 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인생의 심장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상합니다. 수많은 군중의 열광, 환호, 주님은 그것이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또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한국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군중의 인기, 대중의 지지, 이것을 토대에 두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도 그 중심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